좀 질문이나 지금 제가 당장 답을 못 드리더라도 혹시 뭐 그런 거 좀 있으셨나요? 보시면서 그때 앉아 있을 땐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집에 갔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예. 삶이라는 예. 게 독립된 개체로서의 세부는 일단 남는 거죠. 본질로서 그거는 이제 개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하죠 이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부는 맞는데 개체는 아니고 그쵸. 연합돼 있는. 네 맞아요. 연합은 돼 있는데 근데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왜 굳이 설명을 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사실상 이제 지적으로 신앙을 기술하는 것 자체를 많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랬던 적이 없는데 굉장히 최근 경향이거든요. 최근 100년 경향이거든요. 기독교는 항상 지성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믿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진리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지성적이었습니다. 물론 엘리트들만의 신앙은 절대 아니죠. 가장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할머니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안의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이셨는데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뭐 밑에서 힘들게 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고 절대 그런 거 아니지만 진리는 정말 온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성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의 그 뚝이 무너져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게 되고 그냥 진리는 단순한 거야라는 말이 그냥 들으면 되게 괜찮은 말처럼 들리는데 그 단순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로 아름답다라는 얘기지 디테일이 평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을 전 사실 모나리자 그림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지만 수준이 낮아서 다들 모나리자로 예를 들길래 저도 그냥 모나리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하나로서 모든 컴포넌트가 내게 주는 아름다움이 하나로 확 다가와서 그 아름다움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모든 컴포넌트 하나하나 보고 색, 배합 보고 선을 보는데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단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는 한 줄로 그냥 쓸 수 있어. 이거를 그냥 내가 먹은 뭐 요리로 설명을 하자면 케이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모든 인그리디언트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죽도 잘해야 되고 수분도 맞아야 되고 밀가루 양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재료도 프레시해야 되고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서 내가 한 입 딱 떠먹을 때는 한 번에 먹으니까 그냥 맛있다 한 방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커피랑 잘 어울리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돼도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면 그때는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맹신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데 이거를 너무 푸시해가지고 지성적인 이 그 중요성을 너무 이렇게 끝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해가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우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 how? 어떻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안 나오나? 오늘 제가 언급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요. 아마 매 시간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how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 how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가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how를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하는데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의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how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 알려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려주신 것도 많은데 저희가 무지해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끝까지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1번입니다. 이게 삼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는 걸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은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 그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걸 안다면 하나 엄청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해한다라는 뜻은 이해하는 대상보다 이해하는 제가 커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아무리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 이해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는데 일단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모릅니다. 잘 쓸 줄만 아는데 내부 부품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뛰어난 사람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명이서 못 만들면 여러 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컴퓨터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적어도 이걸 잘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컴퓨터보다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그러니까 전 인류 이제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끌어모아서 그 지성적인 노력을 다 하나로 한데 모아서 바벨탑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연구를 무한히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비로소 인간을 초월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이해가 되는 순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일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저희가 사실 그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위대한 점이기도 한데 무릎을 꿇는 겁니다.